이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좀 살겠다 싶은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씩 다 있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질적인 어떤 질병의 치유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꽉 막힌 어떤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또 깨져버린 인간관계의 회복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육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다른 대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포기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답일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신앙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구보다 훨씬 더 절박한 그런 현실적 또 현세적 이런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친구들의 손에 그 누워있는 침상째로, 그러니까 베드채로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비 상태다. 전신마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곤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 그 침상, 사실은 침상을 메고 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그 매트가 깔려있는 어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평도 안 될 거 아니에요. 평생을 이런 작은 감옥 아닌 감옥, 구속받은 한계에 갇혀 지낸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소원은, 바라는 은혜는 뭐요? 당연히 육체의 치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마주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니까 보통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모시고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 은혜와 육적 은혜, 이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또 누구까지? 이 중풍병자까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기 힘든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예전 성경에는 이제 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랑이 담긴 호칭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호칭들 있잖아요. 꼬맹아, 뭐 장군아,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식의 호칭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네가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이 중풍병자는 지금 마비된 몸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지금 그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죄를 고쳐주셨다 이것이죠.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본질적인 절망을 아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볼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영적인 마비에 걸려 있는 그런 인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또 이유 없는 불안, 끝없는 비교, 중독, 깨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또 취미를 찾아보고 상담도 받고, 요즘에 정말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 상담.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이런 영혼의 갈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와 마비의 뿌리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육신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은혜,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매 순간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원망과 불평, 무기력의 침상에 갇혀 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병자처럼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또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불안함, 우울감, 이런 것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의 침상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마비 상태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인생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노력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야? 소자야,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 이름 인상아, 안심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의 모든 저주와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영적 마비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완전히 건져내신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영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지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이제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실은 이 병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실은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Jesus must think he is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본인에게 지금 죄를 사하는 영적인 권세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문제,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영적인 구원만 주시고 이런 현세의 고통은 관심이 없다? 외면하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혼을 살리신 후에 그 영혼이 담겨있는 육신의 질병들, 육체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현세의 은혜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만약에 우리 신앙에서 현세의 복이 그리고 육신의 복이 그런 은혜가 정말로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고 그렇게 보인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 안 나오겠죠. 그래야 맞잖아요. 육신의 복, 현세의 복,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특별히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침상입니다. 침상. 그러니까 매트라고도 나오고 베드라고도 나오던데 어쨌든 내가 누워있던 그 작은 공간, 이걸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침상은 지금 중풍병자를 올가매던 절망의 자리였고 평생 도망칠 수 없었던 어떤 운명의 무게 같은, 짐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이런 침상이, 이런 짐이 하나씩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물질적 고통의 침상,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침상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침상에 누워서 평생 그런 문제들의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생 나를 짓누르던 그 절망의 침상을 이제는 내가 손으로 번쩍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다스리고 넘어서는 현세적인 삶의 어떤 능력과 은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갈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막상 월요일 아침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 우리를 다시 이 절망과 낙심의 침상에 눕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마저도 현실의 위기 앞에서 그 이세벨이 당장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지금 금방 승리를 거뒀는데도 로뎀 나무 아래로 도망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침상에 그렇게 누워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필요한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그 육체가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님 역시 중풍병자의 영혼을 고치신 후에 그의 삶을 묻고 있던 그 무거운 그 현실의 침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그 침상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이제는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은
현실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이 아닙니다. 나를 절망과 근심의 바다로 밀어넣는 그 물질의 침상, 건강의 침상, 염려의 침상을 도리어 믿음의 손으로 번쩍 들고 삶의 현장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현세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내 침상을 거뜬히 감당하며 걸어 나가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은혜였고 두 번째 육신의 은혜였어요. 이제 세 번째는 성도의 삶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과제를 주신 거 아니에요? 보답을 바라시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종이 되라. 내가 너를 고쳐줬지 않냐? 아니면 성전에 가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주님의 명령이 아주 단순합니다. 너 이제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인생,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던 가족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살아라. 자유를 누려라. 이런 말씀이죠. 절망과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런 영적 은혜 경험합니다. 또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현세적인 육적인 그런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내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또 학교,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절망과 염려의 침상에 누워있던 그런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이제는 그 염려의 침상을 기도라는 무기로, 그 능력으로 치워버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모습,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무력하게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주도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삶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이죠.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에게도,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울부짖다가 치유받은 누구요? 거라사 광인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네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치유받은 사람들을 주님 곁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있어라. 이렇게 머물도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어둡고 힘든 세상 속으로, 문제가 가득한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마쳤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일터로 가라. 여러분, 월요일 아침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변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영적인, 육적인 은혜의 증거를 우리 손에 쥐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일상의 선교사가 되는 시간이 바로 월요일 아침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평과 염려의 침상에 누워 살던 내가 이제는 그 침상을 기쁨으로 번쩍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살려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성도로 당당하게 걸어가며 은혜를 증명해내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은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이 차가운 침상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현세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를 짓누르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의 침상을 믿음으로 번쩍 들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변화된 내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시간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올 것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